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본다는 것은 계시를 받는다라는 뜻인 건데 이상을 본다 그런 뜻인데 깨닫는 날이 온다 그런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그 셈족의 언어 개념은 네가 오늘날 그렇게 잘난 체하고 뭐 너 혼자인 채 하늘로 쓴 줄 뭐 그러나 너도 어느 날인가는 네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날이 올 거야. 이게 서로 이제 악담을 하고 다툴 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밖에 쫓겨난 것을 본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면서 자신들은 주 안에 있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인 반석 위에 지은 집 바깥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인 세속교계를 의미하며 세속교계는 로마교의 교부들에 의해서 세속화되게 마련이다. 그 대를 잇는 것이 오늘날의 그 소위 말하는 개신교계라고 말하는 개신교계죠. 그런데 그들도 로마교의 교리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배나 더 음행을 더한다는 거예요. 작은 음녀가. 그러므로 반드시 세속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지체들이 되어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은 내가 하도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뱀이 또한 혼탁한 물에 휩쓸리지 말고 성경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표현한 말씀도 있지만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도 물이 나오지만 뱀의 입에서도 물이 나온다라는 말인데 그 물은 어떤 가르침을 말하는 것으로 가르침에 흐르고 있는 영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뱀이 토한 물에 휩쓸리는 떠내려가지 말고 즉 세상 교계 사람이 되지 말고 말이야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는 것으로 도망하여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과 신부는 초대하지요. 목마른 자 누구든지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초대를 하잖아요. 자,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은 사단의 사자들이죠. 음녀 일곱 머리들이에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여기 어린 양은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실 터요 그들은 대적자들이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여기 택하심이란 말은 빼내심,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려다.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진실한 자,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란 진실한 신앙, 혼탁하지 않은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뭘 이겨요? 양쪽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는 얘기니까 입에서 어떤 물을 토해내는 얘기니까 어떤 물을 토해내는
주님을 동역하는 자는 생수의 물을 토해내는 주님을 동역하는 자들이 수는 적지만 적은 물이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부터 시작된 말씀이니까 수는 적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큰 물이 음력교회의 7머리들의 토해내는 그런 인본주의 교리를 이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운다 그랬으니까. 자,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이 거기라는 것은 많은 무리하는 큰 음료 짐승의 몸에서 그 말이죠. 악령과 잡귀들의 감옥인 큰 성 바벨론 큰 음력 교계에서 주님께서 광야 자기 곳에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생몸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하늘의 쉬운 산으로 나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계시가 필요하다. 이것은 어제 내가 이제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니까 그 지방교회, 난 지방교회 오래전에 다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들 하는 짓은 모여서 하는 짓은 내가 거기 문방구 있을 때 똑같더만 아주 바꿔지지가 않더만. 근데 찬송하고 이런 거 보면 아주 행복해 죽어. 고숨 넘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다 그게 혼적인 신앙인들이라 해요. 영적인 자들이 아니라 해요. 거기 지성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면 그런 모습에 같이 혼취해가지고 막 박수치고 춤추고 막 찬송한다고 이렇게 시끄럽히고 그것 한 번, 두 번 뭐 그런 이제 젊은이들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매번 모일 때마다 그런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 병짓이지. 그리고 여전히 하는 짓은 캐캐 묵은 라이프 스타디 그거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시편다고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쪼가리 이렇게 해준 거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 많은 거 책임자들 앞에서 제발 이러지 말고 그건 각자 그냥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이니까 말씀 해석이니까 읽어보라고 그러고 우리들이 모임 갖고 집회를 할 때는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으로 하자. 성경으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게 막 눈을 까뒤지고 그냥 이제 나를 이제 공박을 하고 다 그 성경을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단 성경 전권을 정확하게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강해를 해서 이렇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집회를 해야지. 성경책 보면 읽으면 아냐고 이러고 앉아서 그러면 구해야지. 이제 나는 그랬더니 그게 이단이라고 막 그래가면서 제일 거기서 이제 내가 크게 부딪힌 게 이제 어떤 형제님의 메시지로 집회를 하지 말고 성경으로 하자라는 것을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를 그 형제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척을 하게 된 건데 그런 것을 다시 새삼 떠올리게 하더라고. 참 안타까워요. 굉장히 좋은 분들인데 그 영혼들이 순수하고 주님을 다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젊은이들이 특히 많고 그런데 여전히 거기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사람은 신앙 인생에서
누구에게서 무엇을 가르침 받아서 한번 세뇌당해서 굳어지면 이게 바꿔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구나. 더구나 큰 종교 단체 집단화가 되면, 조직화되면 이건 쉬운 문제 아니구나라는 걸 내가 어젯밤에는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되게 안타까워 내 마음에는. 다른 얘기까지 갔는데, 29절 18장 4절 했죠. 저기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29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게 천국 잔치라는 거잖아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혼인잔치 이제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천국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12지파 중에 그들이 먼저 말씀을 받았으니까 제자들이었던 그분들이 신약시대로 보자면 먼저 된 자들이죠. 그런데 한 시대의 끝에 우리들은 삭설 받을 때는 맨 나중에 포동원에서 와서 1시간 딱 일한 사람들부터, 그들부터 먼저 삭설 주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잔치 집회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다 모여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해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믿는 성도들이 교회 모임에 모여서, 특히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이 교회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의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런 뜻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뭐 세상에 돈 많이 벌렸으니까 기뻐하고 그런 것은 물론 아니나, 내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우연찮게 그 지방교회 인재 자매들 그 모임을 유튜브에서 이게 보다가 조금 더 바꿔지지 않았구나, 이제 내가 그거는 혼적이다 이게. 그렇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거든. 영이 기뻐야지, 영이. 너무 혼적인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지면 영의 생활을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즉 셋째 하늘의 문, 영의 문, 지성소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신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성경에 대입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이게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전체 내용인데,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 건데, 거기에 내가 일치가 된다는 그 기쁨보다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이니 이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도 혼적인 기쁨은 막 수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멋있는 목소리로 막 악기들 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그 수백 명, 수천 명, 심지어 수만 명이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하는 소리 들어보면 굉장한 것 같죠. 그건 전부 혼적인 것이지 그게 영적인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교계에서도 그런 찬양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를 순종하는 젊은 청년, 처녀, 형제, 자매들이
너무 아까워 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분들이 자신들이 지금 자신들끼리는 행복하고 기뻐서 저러는데 주님을 참되게 만나고 주님의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저래가지고서는 저 예배당에 모여서 저렇게 할 때뿐이지 집에 가서 회사에 가서 뭔 일이 있으면 기쁘지 않을 텐데 저것은 영적인 생활이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그 형제 자매들이 청년인들이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 나는 왜 저런 분들이 여기로는 안 올까 나 정말 좀 우리 학생부나 청년부 집회들 잘 될 줄로 믿는데 내가 참여하면 관여하는 것 같을까봐 궁금하기는 해. 어떻게들 잘 해나가고 있는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자기 자녀들 청년부 집회, 학생부 집회 꼭 참여하도록 하고 독려하고 또 위로도 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해서 그 얼마나 귀한 영혼들인지 몰라요. 학생부나 청년부 집회가 잘 활성화되고 잘 되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어요. 뭐 다른 얘기로 많이 얘기가 나갔네. 예수님의 말씀잔치 집회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걸 또 혼인잔치라고 그랬는데 이생의 혼인잔치는 이제 이건 약혼잔치죠. 이생의 혼인잔치는 이제 그 셈족은 특이하게 약혼한 청년과 처녀는 기혼 관계의 남편과 아내와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일단 누가 약혼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부부와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주의사자가 지시하는 하늘의 시온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도록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이마에 기록해주며 그 오른손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주는 천국 잔치를 배설한 주님의 집으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지금 초대하시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 있고 이건 2000년 전부터 매 세대 주님의 종들이 여전히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천국 잔치로 초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이제 22절로 23절로 나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래서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에서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빠져있죠. 누가복음 12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누가복음엔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걸 잘 염두에 두셔요.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불법을 행한다는 건 하늘이 정한 어떤 규정을 어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은 하늘이 정한 규정을 어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성전에서 뭐 재물 파는 자들의 그 재물을 다 막 골프채로 휘둘러서 쫓아내고 막 돈 받고 오는 자들이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게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늘날 세속 교계의 상황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지 않냐.
그게 다 불법을 행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한다라는 말은 성전을 건축하되 하늘이 보여준 식양대로 건축을 한다라는 뜻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처녀는 청년에게 혼인을 해서 둘이 협력해서 자기 집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게 주님의 집인 건데, 이게 엉뚱한 짐승의 집을 세우면 뭐냐 이런 말이죠. 자칭 다른 예수가 되어 맹신자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쳐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함으로 세상 영광을 취하고 누린 발람과 니골라당, 이 사람들은 특징이 성직자, 우리는 성직자고 여러분은 평신도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행위가 불법 행위인데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인 그들은 땅의 짐승들로서 큰 음녀의 7 머리들이다. 이게 큰 음녀는, 주님의 교회는 한 머리죠. 주님 한 분만이 머리니까. 그런데 큰 음녀는 7 머리라는 것은 각 교단, 교파로 다 나누인다, 이제 이 말이죠. 본문의 그날은 누가복음 10장 12절로 16절의 시련인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시련되는 이방인의 때로 연결되는 유대교의 심판날인 그날도 있어서, 유대교가 먼저 로마에 의해서 예언대로 AD 70년에 망했죠. 로마에 의하여 성취되었으며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현세에도 세상 교회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예언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덧없이 현대 교회에 우리들에게 이미 다 스멀스멀 우리들과 함께 있는 중이죠. 이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미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항상 바다 짐승들을 통해서 땅의 짐승들을 박해하는 일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 짐승들끼리 불장난을 하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온다, 그런 말인데,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다. 교회 시대가 종결된 후에 음부의 낙원에서 자던 성도들과 살아서 짐승떼를 몸으로 겪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이나 경륜적인 징벌을 받는 날들도 있으므로, 문장에 따라 어느 때의 그날인지, 그날이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그날도 있고, 이방인의 때를 시작하는 그날도 있지만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고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의 때가 그날이 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우리는 성경의 말씀 전체를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숙지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그때 누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신부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고, 대다수의 어린아이 신자들은 음부 낙원에 남아, 이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다가 그 천년이 찬 후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로 내어주되, 음부도 바다도 혼돈을 내어주므로 최후 심판과 구원이 마지막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제 창세기 37장 읽기를 했는데, 그 이제 부활과 관계되는 말씀이 우연찮게 나와가지고,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430년이라고 하는
때와 기한이 찬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무덤에 있던 요셉의 해골이 나왔어요. 무덤 밖으로 나와가지고 모세에 의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여호수아에게 인계되어져서 전쟁을 요셉의 해골이 하는 거예요. 맨 앞장서서. 이제 여호수아가 한다는 뜻은 요셉의 해골이 한다는 뜻이니까 최종적으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세겜성에서 금을 주고 특별히 사놨던 그 기업인 세겜의 기업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상속받은 그 세겜의 요셉의 무덤이 최종적으로 안식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부활됐죠. 무덤에서 일어났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전쟁 수영을 마친 다음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어요. 자, 이런 것은 경륜적인 부활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 긴 시간 지난 다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는 부활이 때와 시기가 차야 단체적으로 민족적인 부활을 하는 그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 거죠. 그건 경륜에 따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나라의 12지파가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뽑은 12사도가 120명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이제 이방인의 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는 회복된다라는 말이에요. 부활된다. 이것은 영적 부활이다. 이거 신앙의 부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 천년이 찬 후에는 대다수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버려졌던 자들이 그 천년이 찬 다음에 그 이름이 다시 생명책에 농령될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사람의 그 생명의 수라는 것은 그 신앙의 그 수준 정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자꾸 강조하는 것이 학생부와 청년부 집회 우리 어른들이 시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신부성에 들어가면 더 좋지만, 제일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일단은 구원은 다 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 해야 되겠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증거하시는 내용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복음이라는 복음이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 걸 보니까 한 시대가 끝이 되려면 모든 민족에게 천국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동안에 구원 얻은 수가 채워질 거다라는 말이고 그 증인들의 순교자의 수도 당연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 이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인자 예수께서 시작하신 천국 농사는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세대마다 반복되어, 그러죠. 매년 농사를 하는 거니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의 수를 채우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때 모든 기간에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진리 증거를 위하여 순교한 증인들의 수가 차게 마련이며, 증인들의 수가 차게 되면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계시록 14장 주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안에서 죽어야 추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 일생에 종로로서라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너무 기독교인들 중에 그게 대부분이요.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무슨 휴거되고 무슨 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면 좋은 맛있는 과일이 떨어지고 이런 소리 나오고 앉았고 17살로 부활된다 했었고, 하여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 왜 그러냐. 그들이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일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복이 있다라고 성경의 결론에 이렇게 돼 있는데, 교회 추수가 죽는 자들에게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거부하면, 받는 걸 거부하면 수가 며칠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추수잖아요, 지금. 교회 추수가 마무리되면 예언된 현세의 세상 끝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지금 마무리되기까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신학교회 시대의 모든 기간은 이방인의 때이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인 침례자 요한까지 사도시대 증인들인 7 영 대언의 영들의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때까지와 오는 새 세상인 그 천년이 차기까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이 포함이 되지만 천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천국 복음은 이방인의 때와 그 1000년 동안 그 부활 때 두 기간만을 일러서 주님 말씀하실 때 천국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경 예언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